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입니다.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인 베드로가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이방인 성도들과 친교 나누기를 중단하고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이중적인 행동으로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됨을 강조하죠. 그리고 성도는 이제 율법이 아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책망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변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보낸 유대 성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할례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책망할 것이 두려워 급하게 식사 자리를 피해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베드로의 이중적인 태도에 바울과 같이 선교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무려 위선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율법주의에 흐르자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위기를 맞이하여 이신칭의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인간적인 행동이 율법주의에 굴복한 것임을 알고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책망하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신자가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교제했지만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위선적인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력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일관성 있게 행하지 않았음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의 교제를 중단한 베드로처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롱이나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말씀을 적용하기를 회피하거나 끝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얻은 직책과 지위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해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하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단호히 책망했고 베드로는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둘째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음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도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도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본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16절에 3번 나타나고 17절에 한 번 나타나고 21절에 한 번 나타나 모두 5번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죄악된 인간이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칭의는 법적인 용어로 어떤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대해 주시고 또는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격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이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니 아무 값없이 주시는 과분한 은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며 율법을 준수한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며 업신여기지만 본질상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둘 사이의 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짓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범하는 유대인들 모두 같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며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말합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에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유대인의 행위 구원의 구원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들이 행한 공적 행위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유대인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신분 표시의 행위를 더 충실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할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우리는 그 율법을 조금 안다고 자부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업신여깁니다. 이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복음 아래 거하면서도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서신 전체에 선포된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신약시대까지 변함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주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어떤 의로움을 은근히 내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불의의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지키는 어떤 것도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고집부리면 나도 모르게 할례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지혜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는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악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도함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내세우며 의지하게 되는 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믿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내 죄를 보고 내 의에 절망하는 자만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도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면 죄와 율법과 세상의 지배를 받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는 삶으로 변화되어 그와 더불어 살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악과 사망이 지배하는 옛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그것의 지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 같은 율법의 행위들은 이제는 새 시대의 하나님 백성의 신분과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 시대를 지배하던 율법은 새 시대의 그 효력과 타당성을 이미 잃었습니다. 새 시대를 지배하는 신분과 삶의 원리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새로운 삶을 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행위와 수고와 공로를 멀리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욕심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이 주장하는 속박의 삶이 아니라 자유의 삶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것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면 반드시 그 신분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신분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의 합당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지 더 이상 인간의 공로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물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결국 율법으로 심판받아 죽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더는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해 죽음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공로를 힘입어 의롭게 함을 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죄를 대속하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공로와 행위로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오직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법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할례나 음식법이나 율법 준수 같은 옛 신분과 과거의 삶의 요구에 대하여 복종하여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 차원의 규범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위해 내 시간과 돈과 은사를 쓰며 남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생색을 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나의 세상 가치관과 습관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모습에는 내 행위와 수고를 들이내려고 할 때가 많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롱이나 비판받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머뭇거리거나 회피하거나 끝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하였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율법 자체는 지혜롭고 선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는 어리석고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내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고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내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죄와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늘 결정하며 서로 협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위해 내 시간과 돈과 은사를 쓰며 남들을 사랑하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공로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알아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책망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옳소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복음에 따라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나의 세상 가치관과 습관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 삶을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지도자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책망을 들으며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